90%가 아니고 좀 땡기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는 내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만 크게 해주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중교회 안식집사 황진입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서라고 하면 서고요. 가라고 하면 가고요. 참석하려면 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요. 우리 정상수 안식집사님 거의 같은 시기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저 스스로도 감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종교회와 만난 것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전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못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54세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더라고요. 40대 초중반에 와서 10년이 이제 지나서 강단이 한 번 바뀐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10년 전이나 10년 전에 제가 와서 여기 리모델링을 일부 하는 작업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이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방이 생기고 목사님 상담하는 방이 생기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한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는다. 아멘. 네. 잠언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올해 제가 선택한 하나님 말씀의 구절입니다. 근데 항상 저는 이제 건축과에 들어온 지 9공학번이니까 저도 이제 거의 횟수로 35년을 저도 달려왔습니다. 35년을 달려왔고 사실은 건축을 위해서 다른 활동이나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이 외도를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집, 공간에 어떤 컨텐츠를 넣어야 되느냐. 사실 그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명함을 받으면 그래도 첫 번째는 한국건축가협회 스마트융합디자인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융합건축, AI 융합건축 전문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작년에 과기부 사단법인을 받아서 지금 AI의 이슈가 되는 안전을 위해서 그 안전장치를 하는 윤리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문가들, 교수님, 기업가들, 공무원 한 120명 정도 들어와 있고요. 이사진만 한 30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장 최신 트렌드가 뭐냐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악단의 창립하는 파운드 옆에 서서 5년을 같이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임이사를 하면서 항상 행사나 세미나 포럼 참석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조직에 참여할 때는 깊숙이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조직의 리더와 교감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저의 생각을 전달하고 그분이 영향력을 좀 필요하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맥락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홈, 그 홈이 집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올해 저의 말씀 경부가 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벌써 제가 또 6년 전에 스마트 홈 산업협회
거기에 스마트 융합 디자인 분과의 위원장으로 했는데 거기가 이제 삼성전자 KT가 회장사를 하면서 그 스마트에 관련된 정보를 가장 최신 정보를 제가 알면서 역삼동의 화학기술회관에서 세미나를 하면 공간 이름으로 그때 발표도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왼쪽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인문학적인 측면, 예술 이런 부분이 꼭 과학기술만으로 이제 약간 보완이 되고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마트홈 산업협회를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한 2년 전에 스마트 건설 교류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들 이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초대 회장은 이제 저를 내정을 해서 한 3달 남기고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뭐 하면 되지 해서 일단은 했습니다. 일단 하면서 건설사 우리나라의 대형 건설사와 스마트 쪽 삼성전자가 스마트 쪽이잖아요. 그렇게 만남의 장이 있어서 4번의 세미나도 건설회관에서 크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섰습니다. 서서 건축협회 회장님이 축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건축협회 회장님이 오셔서 제보고 회장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자리가 이제 의도보다는 이제 그런 기본 생각은 가지고 있고 열심히 일단 참여하는 다 비용이에요.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되고 제 시간을 투자하고 그 비영리는 밸류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가치를 그렇게 활동을 해왔고 다 그랬지만 건축, 건설, 개발과 연결된 이제 그런 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협회고 조직 세미나에 계속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시민자원봉사회라고 세종도 국정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9년 됩니다. 여기 9년 정도 되는데 매달 한 번씩 새벽 6시 40분까지 가서 한 11시까지 거의 9년 동안 매달 했으니까 꽤 되잖아요. 8, 90번은 되겠네요. 한 달 단위로 거기는 세종도 국정포럼은 우리나라 장차관들이 오셔서 우리는 앉아서 이제 장차관이 설명하는 PT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픈 포럼이고 열린 포럼인데 국정 포럼이에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젊은 축에 속해서 거기서 정책 컨퍼런스 담당도 하고 기획위원장도 여기 하면서 어쨌든 봉사 이것도 봉사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쭉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제 공간에 나와서 버스별 파트너스를 하는데 세계 부동산 연맹 뭐 한국 대표가 연구원장을 좀 해달라 해서 거기를 하면서 그 우리나라 여기 이민자들이 750만 명 있는데 한국에 돌아오면 여기 이민자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활동도 한 4년 정도 배웁니다. 그거 하면서 여의도에 가서 제가 세미나를 한 4번 정도 참여를 하면서 우리나라 여기 이민자, 우리나라 동포들이 어떤 생각이 있고 동포 재단이 어떻고 이런 거를 또 전문가를 만나면서 다 알게 돼요. 어느 정도 다 왔구나. 네트워킹이 되어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는 이제 건축가니까 건축이 도시에 이제 도시를 건축하는 건 건축물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을 엮어야 되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스빌 파트너스, 지구촌 파트너스, 이제 해석을 하면 회사 이름이 그랬는데 지구마을 파트너 이제 이런 개념이었는데 연구소 이름을 제가 하나 지은 게 위빙랩입니다. 위빙이라고 하면 위빙 직조하다. 그 위빙랩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하면서 MRK라고 메타리얼 K라는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일을 하나 땄습니다. 3년 전에 그렇게 해서 일을 수주를 신생 분야 기업이 딜로이트 좀 큰 업체랑 이렇게 했는데 수주를 했어요. 수주를 해서 제가 메인이 돼서 PM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기회가 저한테 사실은 참정교회를 다녔고 제가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기회를 받으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이론만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실무를 하게 되면 직원이나 직장인 그렇게 참여를 하면서 실무를 하는데 또 프랙티컬 그걸 공간에서 제가 이제 15년을 하면서 프랙티컬 직원으로서 나중에 이사로서 활동을 했지만 나와서 제가 주도적으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실전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이제 그런 것도 지금까지도 일을 하는 거와 결제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나 일이라는 거는 일도 하지만 돈도 받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완벽하게 다 돼야 완벽한 일이 끝나는 거겠죠. 그런 게 세상이 녹록하지 않구나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참중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그러니까 제 뒤에는 이제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니까 옛날에 비해서 교회를 다니기 전과 후로 보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은 학자나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 뭐 그렇게 두려움이 없다. 왜냐? 하나님 권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셔가지고 다 주셨는데 나중에 타락했잖아요. 근데 이런 성경 안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이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다 보니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과 아담의 이야기야. 그 다음에 신약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한테 약속이나 언약을 주시고 우리는 따르고 순종만 하면 뭐 어떻게 보면 삶이 좀 더 편할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세상에 살고 세상의 로직으로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을 가려고 또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 그 틀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 틀 속에 그게 이제 매트릭스 영화가 그런 거죠. 매트릭스 안에 매트릭스 안에 매트릭스잖아요. 그 1탄, 2탄, 3탄을 다 봐야 돼요. 지금 다시 한번 다 보시면 느낌이 또 다르실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다시 보면서 7년 전에 다시 보면서 컬처 매트릭스라는 컨셉을 생각을 했습니다. 잡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잡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크로스를 말을 했는데 이 크로스의 지점, 기술과 예술의 크로스 지점을 잡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이런 어떤 크로스가 계속 모이면 이게 뭐냐면 그물망이거든요. 직조가 되잖아요. 그게 컬처 매트릭스를 우리말로 말하면 문화그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화그물입니다. 그 문화그물을 어떻게 제가 알아야 되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기본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님 강의를 쫙 하시면 과학과 종교와 철학 그런 어떤 기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 건물망 안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망 안에서 어떻게 컨텐츠를 채우고 어떻게 정리를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들어오면 내 안에 훅 들어왔다가 다시 내 안에서 나와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5대 구조가 되는 게 한 6가지가 돼요. 그럼 5 곱하기 6 하면 한 30개의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정도 이렇게 딱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걸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좀 마음이 좀 편해요.
많이 편해졌는데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제 건축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건축도 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은 기업이다. 해석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 건지 이제 더 원문의 땅이 기업이라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땅이 기업이라는 의미도 다양하게 논의가 되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기업의 본질적인 게 과연 뭐냐? 이 기업은 요즘은 CSR, 뭐 ESG 경영 이런 말 하잖아요. 결국 기업을 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도 하지만 요즘 보면 옛날에는 프로세스를 노동자를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이제는 노동자와 프로세스를 생각해야 되죠. 우리 청년 집사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안에는 우리의 어떤 성경의 경영에 대한 지혜도 들어있다는 거고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학원 때 석사 논문을 제 지도 교수님께서 포스코 센터를 설계를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1세대 인텔 빌딩을 설계를 간상건축을 만드신 분이신데 이제 구조 역사 이제 구조학적으로 유명하신 분 연구 논문을 쓰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수건 선생님의 논문을 썼습니다. 장춘동에 가면 경동교회라고 있는데 혹시 경동교회 가보신 분 있으세요? 가보셨죠? 지나가봤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후에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게 사실은 경동교회가 세계적인 건축물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건물은 경동교회는 1981년도고 이 롱샹 로꼬르비제의 롱샹 성당은 1955년 건축물이에요. 프랑스에 있는데 이 두 건축물을 좀 잠깐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집 우리가 사는 인간의 집도 있지만 참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입니다. 성자가 붙는 거죠. 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잖아요. 크고 작고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이 계신 집이 성전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집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롱상 성당은 숲속에 있어요. 숲속에 있어서 전 세계 건축가들이나 아니면 방문객들의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예술적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이나 느낌을 가져서 이게 멀티 메타포라고 약간 예술성이 있다는 것은 다의성을 느낀다. 다의적인 해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건데 이제 이런 숲속에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는 또 야외 예배를 할 수 있게 안에도 있고 바깥쪽에 야외 예배를 한 그래서 여기서 뒤쪽으로 쫙 앉으면 뭐 한 명도 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입니다. 평면 이게 평면인데 보시면 되게 동글동글하잖아요. 왜 이 건축이 또 유명하냐? 유기적인 거죠. 사실은 직선적인 사고, 기능적인 사고, 박스 이거는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네모의 꿈이나 그게 사실은 산업, 사회나 그런 어떤 그거를 탈피 55년도이죠. 그러니까 이게 평면도 보면 동글동글한데 아까 조형이나 형태도 그죠. 이렇게 보면 지금도 보면 또 이거 지금 또 곡선이 있고 이렇게 보면 이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또 멋지게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피카소하고 동시대의 또 친구예요. 그래서 또 4번하고 2번
여기가 본 예배당이고 작은 거고 메인이 그렇고 10번이 아까 야외입니다. 야외로 해가지고 이 평면이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 평면도 여러분 눈에 이렇게 기억이 되실 수 있어요. 아 여기 유럽 여행 가면 가봐야지 이런 생각도 하셔도 되고 내부 사진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출입구고 반대쪽에 한 면의 창을 확실하게 디자인했습니다. 벽 두께가 어마하게 두꺼워요. 벽 두께를 두껍게 하고 거기를 약간 비스듬히 창을 뚫으면서 이제 빛이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결국 영광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 빛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근데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술적인 형태와 공간에 빛이 가득 찬 용성성당이 그래서 유명합니다. 이 디자인은 최초로 현대적인 건축물로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당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안에. 뭐 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여기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형태와 디자인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 참전교회당도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라는 거죠. 내가 사는 집은 나의 집, 가족의 집이지만 우리 회사의 집, 우리 국가의 집, 사회의 집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이 여기. 그래서 사실은 또 더 큰 의미로 보면 내가 집에 가도 내 가족의 집도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기 더 큰 우리 집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작은 교회지만 극적인 효과를 통해서 상당히 아름다운 교회로 되어 있고 이제 종탑 첨탑에 올라가는데 이제 붉은 색상을 이렇게 해서 조명을 이렇게 하고 태양광도 들어오는 그냥 이것만 보면 예술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미술의 본질은 색으로 이제 효과를 많이 내는 건데 색은 어디서 나올까요? 색은 빛에서 나옵니다. 그죠? 빛이 없이 색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간의 색이 또 이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잖아요. 하지만 그 욕망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이 자유로움, 자유함, 여러 가지 연관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모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띄워주고 나머지 현대 건축가가 저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집을 건축물을 더 배치하고 확장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건축가가 렌초 피아노 등 그렇게 하면서 경사지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거주도 하고 이제 그런 공간이 더 확장돼서 지금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국에 두 개만 오늘 설명해요. 많이 하면 기억을 못하니까 한국의 경동교회, 프랑스의 롱샹 성당 이 두 가지 교회당 그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이 두 가지의 형태와 공간과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이 경동교회도 보면 도심지에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아까 그거는 숲속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도심에 있습니다. 근데 도심에 있는데 장충동에 거기 가보시면 그 태극당 건너편에 장충 족발집에서 조금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그 DDP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주유소 옆에 이게 있습니다. 근데 주유소 설계할 때 그분도 유명한 건축가인데 김 선생님의 경동교회를 존경하고 배려해서 이쪽으로는 이렇게 게이트 창을 뚫고 아무튼 그런 제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보시다시피 이 건물도 44년 전에 지어졌는데 상당히 다각형이에요. 이 건물이 이렇게 다각형이라는 것은 상당히 공사가 어렵고 하자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또 이 시절에 기술이 또 지금보다는 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일단 지어졌어. 일단 지어져서
이 건물은 아까 그 건물하고 다르게 이거는 벽돌로 지어진 거예요. 외피는 다 벽돌로. 근데 안쪽은 노출 콘크리트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면 카타콤의 느낌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딱 지하니까 완전 딱 그러니까 참정교회와 이 경동교회가 이게 사이즈는 뭐 어쨌든 이게 더 크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어떤 성전에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면이 저렇게 보면 또 건축의 철학이 김수 선생님은 건축 철학이 웜 스페이스, 어머니의 작은 공간, 이 작은 공간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궁극 공간, 절대 공간 이런 개념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놓기 전에는 이렇게 커졌다가 나중에 다시 원상복귀 되고 상당히 자연과 순응한, 그래서 평면에도 형태가 대칭이 아니에요. 약간 비대칭인데도 대칭적인 느낌은 또 있죠. 그렇게 하면서 건물의 중심성도 있고 상당히 분절이 되는 게 우리가 뭔가를 느낄 때 모서리나 엣지를 통해서 그 공간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도 사실은 경동교회도 그런 어떤 진수가 있어요. 평면이 이렇게 생겼고 1층 여기 보면 저렇게 회랑이 있습니다. 회랑이. 옛날에 서구에 성당이 회랑이 십자가로 이렇게 회랑을 만들었겠지만 이건 이런 어떤 작은 공간의 형태를 가지면서도 안에 또 작은 공간을 해서 회랑의 형식도 갖추면서 강원용 목사님도 상당히 깨어 계신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김 선생님과 합이 잘 맞았습니다. 합이 잘 맞아서 이런 건축물을 설계를 하게끔. 그래서 좋은 건축물은 건축주가 좋아야 되고 건축가도 좋아야 되고 건설자도 시공자도 좋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잘 좋은 건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데가 옥상인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저렇게 옥상 채플이 있습니다. 저게 컨셉이에요. 도심지는 땅이 작다 보니까 누구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열려진 옥상 채플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건축물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좋아했던 것 같고, 제가 석사 논문 쓸 때는 믿음이 없었는데 왜 이걸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석사 논문이 2000년도 2월 달에 지금부터 25년 전에 그렇게 해서 이 모형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쓰면서 제목이 김수건의 궁극 공간 개념에 의한 경동교회의 디테일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쓰면서 우리나라에 프랑스 대사관 건축물이 있거든요. 여러분 프랑스 대사관 건축물도 엄청 유명한 우리 한국의 건대 건축물인데 김중업 건축가, 그러니까 쌍벽이 두 분이 계세요. 김수건 건축가와 김중업 건축가. 그 프랑스에서 르쿠르비제 사무실에 다녔는데 그분은 제자예요. 그래서 그분의 연구 논문이 있어요. 그 전에 있었고, 그래 저는 경동교회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때 쓰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쓰면서 그다음 디테일 표현 특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디테일에는 아마 디테일은 힘이 들어있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건축의 생명력은 디테일이 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것의 디테일, 결국 유니트가 되든 최소 단위에서 그 디테일이 좋아야만, 명품은 디테일이 좋잖아요. 그렇죠? 디테일에서 이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가격 차이가 나고, 근데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건 엄청난 밸류고 가치거든요. 약간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정면에서 보이면 이 앞에서 보면 쫙 이렇게 첨탑같이 올라갔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여기는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제자들이 이렇게 서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다. 이런 의미부터
한 4-5가지 그런 의미로 분류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은 이렇게 단면인데 저 보면 단면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기능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사선에서 안쪽 부분들이 상당히 그리고 이게 빛이 들어오는 천창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큰 첨탑에서 이렇게 우리 십자가 요 위로 뚫려 있는 데서 빛이 팍 떨어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소총이라고 이야기하는 작은 빛, 이렇게 해서 3가지 타입의 빛이 떨어지는 교회당입니다. 아까 롱성 성당은 한 방에 그냥 확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이 교회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인 이제 십자가 있는 이쪽 부분하고 중간에 하고 요 외피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벽돌인데요. 벽돌은 휴먼 스케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휴먼 스케일이라고 하면 인간적인 어떤 척도 스케일인데 벽돌인데 그냥 공장에서 찍은 벽돌이 아니고 이런 벽돌을 이렇게 탁 잘라요. 망치로 탁 쳐가지고 이렇게 약간 탁 치면 중간이 쪼개지잖아요. 쪼개지는 지점에서 내추럴한 깨짐이 생기죠. 그 면을 바깥쪽으로 돌려가지고 이 전체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인위적인 게 없는 거지. 인면이 다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보여서 이 전체적인 교회당의 느낌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 해도 상당히 예술적이잖아요. 설명을 해드려야 알아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은.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인지 아니에요. 아까 롱샹은 시골에 있는 거고, 이거는 도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 자연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도시는 문화는 풍부한데 자연이 부족해요. 그래서 도시를 자연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도 자연의 일부다.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주변이 뭐 이런 그래서 좋은 건축물 하나가 주변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도 철강으로 이렇게 산업이 쇠락했는데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생기면서 그 도시가 몇백만이 관광에 오면서 살아났고 나우시마 지추 미술관이라고 안도다도 설계한 그런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도시 재생이나 이런 건축물 하나가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근데 이제 경동교회는 산업적인 그것보다는 약간 종교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많이 뭐 알려지기는 했는데 건축 전문가들은 많이 하는데 여기서 경동교회를 가보신 분 되면 안 되는 거 보면 사회적으로 좀 더 홍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 막 그 생각이 막 드네요. 좀 전에 손을 드신 분이 전체 퍼센테이지 10%가 안 돼요. 뭐 다 믿음이 있으신데도 10%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교회당은 다 알죠. 사랑의 교회, 뭐 기타 등등 많은 교회가 아닌데 이 교회당은 44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 교회당. 들어가면 되게 좋아요, 느낌이.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그 완전히 시멘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질감이 로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냥 낡으세요. 이제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 한번 건축물을 문화적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종교에서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런 집도 있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가까이 장충동에 있기 때문에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인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참종교회에 와서 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오래 받고 저번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은 건축적으로 제가 설명을 뭐 드린 거는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딱 2개의 건축이 집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결국 지혜와 명철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 어떻게 담겨 있는지 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나눌 수도 있고 나중에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내 집에 살 때 제가 그 다음에 아까 위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의식주 있잖아요. 의식주. 그 의식주가 있는데 그 왜 의식주에서 의가 앞에 있느냐. 가치로 보면 의가 제일 싸죠. 자본 캐피탈리즘은 제일 근데 의가 맨 앞에 있어요. 식, 주, 그죠? 뒤로 갈수록 그런 북한은 식의주라고도 한답니다. 중국이나 먹는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순서를 바꿨다고 거기서 제가 한번 찾아보기로 했었는데 의식주에서 의라는 게 과연 뭔가? 우리가 옷을 내가 여기서 옷을 안 입고 날몸으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우리가 밥을 안 먹고 다녀도 아무 소리 안 들어요. 사실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먹을 거리는 되게 중요하죠. 근데 옷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인간임을 가장 잘 드러내는 동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평생을 사는데 인간은 우리가 자유롭게 디자인을 해서 수없이 많은 패션에 내가 선택해서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인간한테 그러한 능력과 자유함을 주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성경이 뭐냐? 말씀의 집이다. 이제 그 말씀을 또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의 집은 이런 성전, 이런 만들어진 집을 여기 우리가 모여서 하면 되지만 내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 때, 그러면 그 집이 또 뭐냐? 나의 영혼과 하나님 만나는 집은 말씀의 집이 바로 여기. 요 성경이 집인 거예요. 성전. 근데 가장 확실하게 여기는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군더더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비유나 사례는 많이 있고 본질적인 아주 핵심 단어도 있지만 다 삶에 연관돼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 이게 빨간 줄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선지자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지침이 되는데 결국 우리의 영혼이 이런 영혼의 집이 탄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냥 순종하면서 감사하고 찬양 부르며 하면 좀 기쁜 삶이 되더라. 제가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제가 여기 들어와서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받으신다.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소리 있잖아요. 소리. 생명이 뭐냐고 제가 고민을 했을 때 생명이 웨이브다. 움직이는 게 생명 아닌가. 이렇게 몇 년을 생각을 하다가 생명이 빛과 소리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빛이 결국 우리가 빛이 없으면 눈동자로 눈빛 하잖아요. 빛을 발광을 결국 우리가 죽으면 빛이 몸에서 빛이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풀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 영혼이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이제 빛이 없어지는 생기가 없어지잖아요. 이제 이런 거 보면 빛과 소리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빛을 만들 수는 없어. 근데 빛을 만들려고 하면 뭐 이게 성냥이나 라이터를 쓰면 되겠지만 내 스스로 내 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리인 거죠. 네. 결국 근데 이제 거기에 자연의 리듬을 타서 음악가들이 만든 찬양곡이 왜 중요하냐? 찬양곡에 말씀을 또 작사도 넣고 곡도 쓰고 자연의 리듬을 엎어서 찬양곡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한 600곡의 찬양곡이 있는데
이 찬양곡이 이거를 제가 찬양대에 섰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단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것 때문에 제가 섰는데 부끄럽죠. 저도 왜 안 부끄러워요? 저도 얼굴이 철판이 깔려있지는 않는데 저도 부끄럽긴 했는데 근데 오직 믿음이 중요하고 그것만 잡고 했던 거죠. 사실은 그 믿음을 순종하는 자세로 그거를 잡고 제가 찬양대에 서면서 그랬는데 올해 제가 이제 한 7개월, 8개월 전에 아마추어 합창단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저녁에 2시간씩 한 7개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 전인가 그 추계예술대학교에서 공연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다 그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 뭐 믿음이 아니라 음악을 사랑해서 다 모였는데 나이가 20대 말도 있었고 한 70대 후반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 40~50명이 모여 있는 데를 제가 하면서 그 또한 찬양을 잘하고 싶고 나중에 찬양 사역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또 본능으로서 좀 내 목소리를 태워줄지 그거는 아무도 모를 일이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40이 40년이더라고요. 40년이나 있어야 되는 거야. 광야에서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40이 공통적으로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분들은 기본 40년인가? 그러면 좀 마음 편하게 살면 된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즐거이, 기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또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선제라는 곳은 제가 10년 동안 공간건축을 다니면서 느슨하게 그 미술관 전시를 하면 회장님이 좀 전시 보러 오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를 맺고 있다가 특수한 업무가 좀 필요해서 제가 대표이사로 가기는 했지만 건축이 클까요? 미술이 클까요? 미술. 그 건축가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건축가는 예술을 하지만 예술가는 아니다. 그리고 건축에 앞다는 예술로서의 디자인을 하거든요. 근데 뒷단으로 가면 실시 설계를 하고 제작 도면을 그려야 되고 현장을 관리를 해야 되고 치열한 아주 그런 게 있어요. 예술가들하고 좀 달라요. 예술가는 내가 생각하는 세계를 음악으로 하든 그림으로 그리든 조각으로 하든 사진으로 하든 영화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세계를 만들거든요. 근데 건축가는 내 돈이 아니야. 건축주의 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회와 연결고리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전문 사역의 개념에서 건축을 보고 그 전문 사역으로서 건축을 어떻게 사회에 하나님 말씀에 맞게끔 해보고자 하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반의 기저가 이제 앞뒤로 좀 조각 맞춤이 되어가면서 살다가 이제 가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만나는 분들마다 진짜 저는 제 거를 그냥 다 드러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백지를 한 2장 정도 씁니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걸 쓰면 딱 헤어질 때는 사진을 찍어가고 싶대요. 그때는 저는 기뻐요. 왜냐면 그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분이 찍어간다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간들을 많이 보내기는 했는데 제가 세상에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면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갔는데
참좋은 교회에 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도 되고 길도 내가 예배하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저한테도 좀 적용이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도 목사님께서 그냥 시간과 영에 대해서 목사님 주제인데 저를 왜 세우셨을까? 또 그런 고민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난주에 이 빛이 시간이다 이런 말씀, 우리의 생명이 주어진 생명이 우리의 죗값이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100년이라고 본다면 그 죗값을 잘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잘 살면서 이제 죽을 때는 돌아갈 때는 진짜 기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저도 되고 싶은 마음에서 저도 한없이 두려움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진정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천국에 대한 열망으로서 기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강구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고 저를 또 기억해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또 언제든지 함께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참 좋은 교회는 저한테는 참 좋은 믿음의 가족이고 저는 아들이 하나의 막내이고 지금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부모님이 세상의 가족은 없어져도 믿음의 가족은 영원할 수가 있다. 하나님 안에 모두가 가족이 될 수 있고 그런 삶이 너무나 축복되고 은혜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님은 항상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은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